이상하게 막 무섭고 이상하게 그냥 바로 차렷하고 그 이월드 여기 있잖아요. 이월드 가면 막 그냥 막 단추 몇 개 풀고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팽이 그 들어가고 막 신나잖아요. 이월드 같은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월드 같은 교회가 되느냐?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고물상에 갔는데 완전히 망가진 자전거 한 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안장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 손잡이가 떨어져 있고 막 해체가 돼버렸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고물상 주인이 그건 쓰레기요 말하는 거지. 그건 쓰레기요. 그건 쓰레기요.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그건 쓰레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딱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미술관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예, 이 그림인데요. 이 작품인데요. 300억 받았습니다. 이 작품 아시죠? 다 아시죠?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황소머리 300억. 지금은 500억 할까요?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300억 팔렸으니까 지금 한 500억도 할 겁니다. 지금 만든 사람 누구죠? 피카소가 만들었잖아요. 피카소가 와가지고 쓰레기요 그거 주워서 붙였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작품이 된 거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다고요. 쓰레기요 아니요, 황소뿔이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될 때 저게 가치가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고물상 주인은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피카소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불렀다고요.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이름표를 다시 붙이는 거죠. 세상이 매일 남극인데요. 세상이 매일 노래를 부르는데 어렵다 힘들다 뭐 꽁꽁꽁 부르는데 교회도 남극이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라도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야 되고 교회라도 이게 여러분 뭐 좀 열매 맺히는 5, 6월이 돼야죠. 교회도 남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부르는 노래 똑같이 부르고 세상이 매기는 가치를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교회도 이게 남극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매국노, 강도, 쓰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죠? 삭개오야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쁜 놈, 매국노, 강도, 도둑놈 이렇게 부르는데 삭개오에게 예수님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에 불러주었던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다고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수야 이 말이거든요. 순수야, 순결아, 정지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죠? 누가복음 19장 1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름표를 바꿔 부른다고요. 강도라고 부르니까 강도짓을 하는 거지요. 매국노라고 부르니까 나라를 팔아먹지요. 도둑놈아 하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는 정직이야. 너는 청결이야. 너는 정직이야 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변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사람은 강탈하고 빼앗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흘려보낸다고요. 물질이 은사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요. 여러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각오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데 이 물질이 내 인생에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의미가 바뀌고 정의가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불러주느냐,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그 사람을 꽃이라고 부르면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똥이라고 부르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장로요 설립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그 한 장짜리 말씀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청년 한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야, 세상 참 좁네요. 니 어디 있다 왔노? 저 골로새에 있다 왔습니다. 골로새? 야, 너 빌레몬 아나? 빌레몬 아나? 네, 압니다. 우리 주인님입니다. 야, 니 빌레몬 종이었나? 예,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왔는데 로마에서 갈 곳도 없고 돈 떨어지고 배고픈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의 정체 이름은 뭐라고요? 도망친 노예, 도둑, 강도.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이름을 그에게 불러줍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 사람은 무익한 종, 도망간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익한 나의 동력자다. 그다음 12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 이 말 뜻은 심장이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도망간 종, 나쁜 놈, 도둑놈, 강도,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내 심장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와 나에게 유익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겨준 기독교 복음이지요.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요. 한 백정이 서울에서 한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어갑니다. 숨이 끊어질 때에 아들이 급하게 그 왕의 몸을 만지는, 왕을 치료하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달려갑니다. 한밤에 막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 죽게 되었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에비슨 이 선교사가요, 선교사님이 고종을 치료하던 사람입니다. 고종을 치료하던 그 사람이 백정의 집에 가서 백정을 고쳐줍니다. 이 사람이 장티푸스를 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백정은 이름이 없죠.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놈, 긴가 박가 돌쇠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버지를 박성춘으로 지어주고 아들을 박서양이라고 부릅니다. 떠오른 태양이다. 그 다음에 봄바람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이 박성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요. 내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고종 황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딱 새겨놓고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나와 같이 이름 없이 천시받고 멸시받는 불가촉 천민 백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우리 아버지 생겼다고, 새로운 이름을 갖자고 백정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예. 다음에 교회 한번 가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개와 소처럼 취급받던 이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구원받고요. 이 박성춘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독립운동가가 되고 은행장이 되고요. 박성춘 장로가 상소를 올립니다. 백정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그거 6.1준이가 받아서 그대로 백정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아십니까?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를까요? 5글자로 아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상을 줍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은 알 건데요.
독립협회 서재필이 주도한 뭐죠? 만민공동회. 저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있죠. 저 사람이 박성춘 장로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모를 쓴 판서와 대감들이 앉아 있다고요. 갓을 쓴 판서와 대감, 정이품, 정삼품이 앉아가지고 백정의 연설을 듣고 있다고요. 백정의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은 서양 의사가 되고요. 이 사람은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요,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누가 박서양일까요? 누가 박서양 독립운동가, 누가 박서양 장로일까요? 저 뒤에 키 작은 한국 사람, 저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시고. 교회의 힘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가지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백정, 이 더러운 놈, 불가촉천민, 퇴퇴, 침뱉음 당하던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정의가 그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쓰레기같이 던져진 그 인생들을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연 앞에서, 이 엄청난 세상 앞에서 나아가서 한번 날아보라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공부를 시키고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이 인재를 키워왔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은인지 아닌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은을 가지고 금방 가가지고 이게 은인지 아닌지 살펴주세요. 은팔로 가면 대충 긁어보고 은이네요 하고 3만 원 줍니다. 요즘 은값 올라가고 10만 원 줍니다. 금도 대충 이렇게 보고 뭐 시약 타보면 한 100만 원 줍니다. 근데 요거는 절대로 그냥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를 감별할 때지요? 뭐 감별할 때요? 사실 볼 일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없잖아요. 저도 뭐 금만지도 하나 없는데요. 저건 뭐 할 때냐면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때는 반드시 저렇게 합니다. 안경을 다른 걸 써요. 왜요? 빛을 봐야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속에서 발산되는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한 안경을 껴야 됩니다. 눈이 달라야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눈이 달라야 다르게 보인다고요. 보석을 감별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눈이 달라야 돼요. 눈이 달라야 다르게 보이시오. 우리는 그냥 보면 그게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막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미국, 영국 가가지고 싸다 다이아몬드다 속아가 왔는데 막 큐빅이고 10만 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안경을 써야 다이아몬드의 특별한 광택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보물을 볼 때는 눈을 바꿔야 돼요. 보물 중에 보물 누구지요? 보물 중에 보물이 누구지요? 네, 여러분들입니다. 나지요.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제가 보물이고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고 온 우주, 온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보물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함부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붙어있는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눈동자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눈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반드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사람의 광택이 보인다고요. 사람이 뿜는 그 광채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전도회 퀴즈 대회를 했거든요. 여전도회 퀴즈 대회를 심하게 했는데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니까 이제 이 여전도회에서 남편 딩동댕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팽팽했거든요. 1점 차이로 1등, 2등 되니까 60대 이여전도회가 맞추니까 1여전도회 80대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고? 남편들도 늙어지니까 변하더라. 말도 상냥하게 하고 우락부락 소리 안 지르고 참하게 조신하게 말도 하던데 말 잘 듣던데 왜? 틀렸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전도회 60대가 그건 죽기 전이라 힘들어져서 그렇지. 예, 그래서 답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바가지를 끌고도 변하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내면을 가졌죠. 명령하고 윽박질러도 뭐 잘 안 변해요. 그냥 놔둬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때 이제 그래도 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사람이 변합니다. 죽도 시장에 가보니까 냉동을 사오더라고요. 대구 분들은 냉동 괴짝을 사오던데요. 냉동 괴짝 고등어, 냉동 괴짝 명태를 가지고 먹고 싶다고 바로 불에 올립니까? 불에 올려요? 아니지요. 어떻게 하죠? 아유, 발음 좋습니다. 녹화해야지요. 예. 녹여야 돼요. 녹화해야지요. 녹화가 어떻게 합니까? 삶아야 되는 거죠. 녹아야 되는 거. 불에 막 찌뿌리면서 타버리는 거죠. 녹여야 되는 거죠. 녹여야 먹을 수 있고 녹여야 삶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이 종은, 이 오네시모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죽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지요. 주인의 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힌 악한 종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빌레몬의 마음을 녹여야 돼요. 빌레몬의 화를 녹여야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바로 신고하면 바로 죽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적어도 이 빌레몬보다는 내가 위잖아요.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하면 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용서해야 돼. 아니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명령으로 사람을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어떻게 해요?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하지마, 용서해, 너 신고하지마,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간구한다. 제발 좀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 빌레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간구하고 부탁을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강하지요.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이 강합니다. 사랑에 변하고 사랑에 녹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제일 무서운 사람. 저도 지나온 교회 도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는 사람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사람. 말은 바로 하긴 하는데 그 말에 사람이 막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말의 재단에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해야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말에 마음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사랑 없는 훈계는 폭행이고요. 훈계 없는 사랑은 방치지요. 사람이 내뱉은 말 중에 가장 독한 말은 사랑 없는 말입니다. 사랑이 빠진 훈계는 그건 독한 말이지요. 차라리 욕을 듣는 게 낫습니다. 사랑 없는 바른 말은요, 완전히 사람을 빨가벗기고 포를 뜨고 숨통을 끊어놓는다니까요. 사랑 없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신방할 때마다 어려운 신방이 있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가정 문제면 쉬워요. 진짜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막힌 담은 금방 뚫려요. 뻥 뚫립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과 막힌 성도들은 진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서 사람을 살리고 청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경상도, 우리 한강 이남, 충청도, 경상도 이분들이 경기도 분들보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강 이남, 그러니까 충청도 밑으로 쭉 이쪽으로 결혼하신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친절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에게는 천사처럼 말하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미워서 하는 말이가, 마음만 알면 되지 꼭 말로 해야 하나. 그 말 웃기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은, 함께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세한 것입니다. 사랑은 보살피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을 섬세하게 배려하는지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속마음이 뭘까요? 속마음은 빌레몬, 이 오네시모 나랑 같이 있게 해줘, 그 뜻입니다. 이 소유가 누구지요? 빌레몬의 소유인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다고요. 감옥에 있는 내 옆에 두고 싶은데, 근데 빌레몬은, 아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실 빌레몬의 종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빌레몬,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게. 감옥 생활에 섬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알았지? 그렇게 당장 편지 한 통 보내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내도 되고요. 그냥 내가 데리고 있어도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직접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너 가야 돼. 가서 빌레몬 장로 만나야 돼. 직접 만나서 용서를 받고 이 편지를 보여줘. 직접 보낸다고요. 왜요? 우리는 잘 아는 사이일수록 함부로 하거든요. 잘 아는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를 함부로 한다고요. 특히 아내, 남편, 아들에게 막 함부로 하잖아요. 절친이지만 빌레몬의 소유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네 스승인데 내가 네 그 정도도 못하나? 그 정도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네 제자니까 네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더 참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한 글입니다. 보십시오. 15절 함께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냐면, 그가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너의 종 오네시모가 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이유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종 오네시모가 너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이유는, 이게 정확한 사실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주 희미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옛날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 요한의 편지, 모든 편지는 사적인 편지라도 그 교회에서 앞에서 장로가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요. 그걸 회람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편지는 공적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앞에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고 읽는 거죠. 읽을 때에 오네시모가 앉아 있는데, 이 종 오네시모가 너의 재물을 훔쳐서 도둑질하고 여기까지 와서
나쁜 짓 한 것은 이렇게 온 성도들 앞에 낭독된다면 오네시모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도둑놈이 된 것은 그렇게 읽히지 않고 오늘처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읽힌다고요.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남아공에서도 온 세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배려, 이 섬세한 글 그대로 읽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가 아파하지 않도록, 오네시모가 마음이 힘들지 않게 오네시모를 배려하는 거죠. 마음 다치지 않도록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마음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세한 것이고, 사랑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배려하고 섬세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서리빨 칼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추운 세상에 좀 한파를 숨기고 나와서 온기를 좀 따뜻하게 쬐 수 있는 우리 봄바람 같은, 우리 난로 같은 우리 서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